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사람을 만나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명의 제자에 관한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유일한 이야기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여인들에게 나타나신 바가 있으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날, 첫날에 주님은 무려 같은 날에만 5번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 그렇게 복음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처음 만나 주셨던 여인은 그 7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많은 고생하고 어려웠던 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나타나 주셨죠. 그래서 내가 살아났다, 부활했다라는 것을 주님 보여주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복음서들에는 그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가를 찾아왔는데, 거기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 소식을 전해라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죠. 여인들에게 나타나 주셨고, 베드로에게도 나타나 주셨고, 또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2명의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한 주님을 직접 보여주신 바가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지나간 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주님 부활하셨는데 주님의 부활 소식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제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제자들이 문을 다 닫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주셨던 사건이 있었죠. 이게 모두 같은 날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부활하셔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해주셨죠. 여러분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말씀하신 바대로 되었으니까 여러분, 기쁨을 가지고 우리 또 소망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소망이 오늘 이 아침에 모인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약속이며,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살자 하신 그분의 유일한 말씀, 귀한 언약의 말씀임을 믿으면서 고백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간혹 이런 뉴스를 접할 때가 있어요. 사망 판정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살아났다, 이런 세계의 그 특종 기이한 이야기 이러면서 나올 때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러분, 사람들 반응이 어땠을까? 가장 가깝게는 가족들이었을 건데, 가족들이 사랑하는 식구가 죽었다가 되살아났다 이러면은 이걸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길 수가 있어? 그러면서도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 현장에 있지 못해서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땅을 치고 통곡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잠시 살아난 걸 가지고 부활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걸 말하거든요. 이 사람은 또 조금 있으면 죽을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런데 그러한 소망을 누구에게 주셨는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부활은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고 죽음을 완전히 정복하신,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자 아주 귀한 선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부활은 여러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들이 함께 가지는 소망이며 또한 기쁨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기에 나오는 2명의 제자를 한번 보세요. 부활하셔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역시도 그 모습이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오늘 나누었던 13절을 처음 보시면은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엠마오라는 곳이 있었나 봅니다. 수요일 날 모짜라는 곳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지도를 이렇게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한 11시 방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주 가까운 거리, 25리 한 11km 정도 되는 거리에 엠마오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비교적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죠. 우리가 걸어가려면 얼마든지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11km, 마음 조금만 먹으면 한 서너 시간이면은 걸어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운동 삼아도 우리 많이 걷잖아요.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 이 두 명의 제자가 엠마오라는 마을, 작은 마을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그날, 오늘 있었던 이야기, 주님의 부활 소식이죠. 그 소식을,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것 가운데 그 자리에 누가 계셨다고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17절 말씀에 기록되고, 그리고 그들의 반응이 어떤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지금 나누는 이야기가 뭐야? 라고 물어보셨는데 그 두 사람의 반응이 어떻다라고요? 다른 성경에는요, 침통한 표정으로 가던 길을 멈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니, 당신도 보아하니 예루살렘에서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당신만 어떻게 온 세상이 떠들썩한 이 소식을 당신만 모른단 말이뇨?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이하 24절까지 이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죠. 다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말했다. 나사렛 예수께 일어난 일입니다. 그분은 하시는 일과 말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과 온 백성에게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자 예언자이셨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들이 우리를 완전히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그들이 무덤에 갔는데 그분의 시신을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자기들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는데 천사들이 예수께서 살아 계신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친구들 가운데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확인해 보니 여자들의 말대로 무덤은 비어 있었지만 예수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에 들은 소식을 받기는 받았는데 이들의 지금 마음의 상태는요, 허탄한 거예요. 공허하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일어날 일이야. 아니, 정말 그리스도 예수라는 분이 말했던 그것이 아니 정말 사실이었다라는 말이야? 이러면서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의문을 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왜 의문을 품었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께서 만나셨던 많은 증인들이 생겨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처음 주님을 만나면서도 마음에 왜 의심을 품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오늘 말씀에 이들의 눈이 가리워졌다. 이런 말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16절에 보세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라는 말이 뭘까요? 무슨 암대로 이렇게 가렸다라는 걸까요? 손으로 가렸다라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손으로 가리거나 무슨 물체로 눈을 가리운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가리워졌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허탄하게 되고, 아니 어떻게 주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이제는 모든 거 다 잃어버린 것 아니야?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느냐는 거야. 이러니까 주님 나타나셔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나는 도저히 못 믿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육으로 가리워졌다 이 말은 마음이 이렇게 닫혀버린 거예요. 마음이 깜깜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천사들이 전했던 그 말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을 아예 못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6절 말씀 여러분 저 위에 올라가 보시면 천사가 전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24장 6절에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갈릴리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셨는지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해라. 아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잖아. 그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봐봐.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맞아요. 3일 만에 살아날 거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여러분 9장 22절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어떻게 살아나야 하리라. 9장 22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내가 죽는다. 그러나 살아난다. 하시는 분명한 부활의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도 하셨거든요. 잊지 마. 너희들 귀에다가 잘 담아두어야 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9장 22절 펼치셨습니까? 그 밑에 내려가 보세요. 9장 44절에 뭐라고 말씀되어져 있어요? 주님께서 이 말을 귀에다가 담아둬라. 이 말씀을 44절에서 분명하게 하고 계세요.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잊지 마라. 기억해야 된다. 담아두어야지 너희가 그때 그 시간을 만나게 되면 경험하게 되면 믿게 될 거야. 라는 그 말씀을 미리 앞에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 소식과 그리고 주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믿지를 못해요. 속이 탈 일이죠. 아무리 말을 해도 이 제자들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를 보여주면 좋을까? 어떻게 내가 이거를 보여주면 증명하면 될까? 주님께서 애가 많이 타셨을 것 같아요. 이 답답한 친구들 하시면서. 그런데 주님께서 이 답답한 친구들 하시면서 오늘 말씀하세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님께서 25절과 2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들은 머리가 둔하고 마음이 무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어째서 당신들은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단순히 믿지 못합니까? 당신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과 메시아가 고난을 겪어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한탄하시면서 두 명의 이 제자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문제가 뭐라고요? 두 눈이 가리워졌는데 단순하게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한 거예요. 이것도 생각해보고 저것도 생각해보고 과학적인 원리, 상식적인 것인가 이런 걸 다 갖다 맞추려고 하니까 여러분 거기에 해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이성으로 상식으로 지식으로 주님의 부활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단순하게 믿어야 된다. 단순하게 믿어라. 그런데 단순하지 못한 것이 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의심하기 시작했던 거죠. 다 의심했어요. 다. 도마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주님 봐야 돼. 내가 만져봐야 돼. 그렇지 않고는 나는 믿지 못한다. 여러분 지나간 주, 그 지나간 주 부활주일부터 지금 3주간 지금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부활이 내 고백이 돼야 되거든요. 예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나에게 주신 영원한 소망이 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고백이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십니까? 단순하게 믿으세요. 단순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100% 여러분 마음속에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두 눈이 가리워지면 봐야 될 걸 못 보는 거예요. 귀가 막히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엊그저께 김철환 선교사님 연락이 왔습니다. 캄보디아에 계신 김철환 선교사님 입국하셨대요. 주중에. 근데 일이 좀 있어가지고 바쁘게 또 가셔야 된답니다. 이렇게 한번 만날 기회가 좀 있어야 되는데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목사님께서 들어오시면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안부를 전하셨어요. 잘 계시는가?
많이 많이 보고 싶다 이러시면서 선교사님이 안부를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연 하나를 전해주셨어요. 성경책 한 권을 사신다고 영광도서 가셨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꾸만 부르더랍니다. 게임판 같은 건가 봐요. 여러분 뺑뺑이 아세요? 휙 돌아가면 뺑글뺑글 돌아가지고 딱 당첨되는 거. 아니 시간이 없는데 그 뺑뺑이 한 번만 돌리고 가라고 누가 자꾸만 그러더랍니다. 영광도서 앞에서. 뺑뺑이를 어쩔 수 없이 한 바퀴 돌리셨대요. 그래가지고 뭐가 당첨이 됐냐면은 콜라가 당첨됐대요. 콜라가 당첨되는데 콜라는 저 옆에서 받으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콜라 받으러 그냥 가셨대요 또. 그랬더니 마스크를 낀 어떤 분이 목사님을 이렇게 보시더니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디서 저를 봤을까요? 아마 저를 봤으면은 단감동에서 봤을 건데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단감동에는 우리 교회 올 일밖에 없으시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맞네요. 단감동에서 봤네요. 이러더래요. 희한하죠? 여러분 단감동이면 어디입니까? 네, 성북교회밖에 더 있어요. 성북교회에서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실명을 밝히더랍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분위기가 이상하더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분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와야 된다고. 내가 진리를 여기서 발견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목사님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한마디 호통만 치셨답니다. 망한다고. 당신 거기서 망한다고. 빨리 거기 정리하고 와라. 빨리 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목사님 오셨답니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중한 신방주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신방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런 이야기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엊그제 선교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쵸? 예. 그 잃어버린 생명 주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여러분 마음에도 그러시지 않으세요? 제 마음에도 그렇죠. 만난 적이 없고 이름만 아는데도 어쨌든 우리 마음에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가 뭘까요? 진리가 제가 될 수 있어요? 진리가 여러분이 되실 수 있습니까? 진리가 어떤 위대한 사람이 진리가 될 수 있어요? 아니거든요. 진리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진리는 사람이 만든 말이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진리는 길이 되시고 생명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부활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진리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확실합니다. 이걸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의 사람의 말과 이성으로 과학의 논리로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그걸 증명하려고 하니까 주님 말씀하신 대로 단순하게 믿어야 되는 믿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미혹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미혹. 이 미혹이라는 말이 사전상 의미가 이렇습니다. 무언가에 홀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굉장히 노골적으로 적혀 있어요. 무언가에 홀려서 정신 차리지 못하는 게 미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성경에도 미혹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 1서 말씀에 4장에 보시면 굉장히 쉽게 미혹은 이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혹이라는 건 하나님 안에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속한 사람, 이 사람은 괜찮지만 하나님 안에 속하지 않는 것이 미혹이다. 이렇게 요한일서 4장 2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장 6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요한일서 4장 6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미혹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말이 그럴듯하게 들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이 거짓말이어도 철석같이 그게 진짜인 줄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계속해서 듣고 있으면 정말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정말 못생긴 사람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인사치레로 정말 예쁘네요. 정말 잘생겼어요. 세계 최고예요. 최고. 정말 잘생겼어요.
그런 말을 계속 듣다 보면은 병에 걸려요. 왕자병에 걸리고 공주병에 걸리는데 그거는 약도 없대요. 고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불치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탕을 우리가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사탕 못 먹게 하잖아요. 사탕 왜 못 먹게 합니까? 다 썩게 만들어요. 이를 썩게 만들고 막 이러니까 사탕 한두 번 먹으면 이가 썩습니까? 아니거든요.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중독도 한 번, 두 번 먹고 마시고 피고 이러면 중독됩니까? 처음에 대번에 그러지 않아요. 자꾸만 먹고 마시고 하다 보면은 이게 중독이 된 줄도 모른다니까는요. 결국은요,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고 바르고 정직하게 전하는 그리스도인을 세상이 반기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과 맞서서 세상의 능력으로 싸워낼 수가 없다, 이길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린 신앙 양심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말씀의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은 밀어냅니다. 그들의 안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명을 말해야 되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은 자꾸 우리를 밀어내고 진리는 그게 진리가 아니라 여기 가면 있는 것이 이게 진리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려진 눈을 뜨려면 다른 말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확신이 서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유일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과거에 주님 계셨을 때, 나와 함께 하셨을 때 들려주신 그분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셨는가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해내면 살아나는 거예요.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아요. 일어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확신된 말씀으로 누군가에게도 확신을 줄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전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주님은 부활하셔서 나타나시고 내가 했던 말을 기억하고 그 말씀의 능력대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한 제자 어디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가. 이왕 가려면 멀리 가지. 멀리 가지도 못해요. 그냥 얼마 안 떨어진 곳에 그냥 낙심해서 가고 있어요. 이들이 있어야 될 곳이 여기 아니거든요. 이들이 있어야 될 곳 여기 아니에요. 그러면 또 가면 되지. 그래서 어쩌면 가까운 곳을 선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두 명의 제자가 있어야 될 곳은 엠마오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어디 떠나지 말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지난주 나누었잖아요. 사도행전에 주님께서 누가의 입을 통하여서 너희가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에 있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을 증인 삼으시려고 주님 기다려라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지금은요, 시간차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은 떠나지 말고 있어야 될 곳은 예루살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도 있어야 될 곳은 어디냐? 예루살렘이에요. 마음의 예루살렘. 그 고향에서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능력을 얻어서 증인되는 삶을, 그리스도 예수가 부활하신 그 놀라운 소식을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삶, 그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32절과 33절을 보시면은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3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성경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누가 들어오셨다고요? 성령께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령께서 마음을 두드리고 움직이고 계시는데 그 자리에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내 마음이 뜨거워요. 내 입술에 무엇인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데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견딜 수 없는 거죠. 견딜 수 없는 겁니다.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말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전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채우시고 그분을 사모하시고 그분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33절에 그들이 일어나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불붙는 마음을 가지고 드디어 지체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냥 있게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죠. 우리 마음이 불편하죠. 왜 불편합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하시니까 우리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찔린 마음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지 않잖아요. 이거 버리잖아요. 버리고 새롭게 결단하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요동해요.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동하는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증인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요, 주님의 길을 내가 분명하게 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주님 걸어가신 길 나도 똑똑히 보고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깊어진다라는 게 뭘까요? 예전에는 신앙이 어렸을 때는 이 길이 맞나 저 길이 맞나 의심이 많았지만 이제는 내가 가야 될 길이 명확하게 보여서 그 길을 나가겠다라고 결정하는 게 여러분, 신앙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저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는데, 그리고 생명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 흔들려서야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랑 맞지 않는 거죠. 여러분, 믿음도 여러분의 신앙도 더 견고하여서 주님이 가시는 길을 우리도 기꺼이 걸어갈 뿐만 아니라 걸어가는 이 길이 명확한 길이 되어져서 의심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주님께서 불러주신 자리, 회복시켜 주시는 자리에서 자유하시며 여러분, 이번 한 주 부활의 소망 가지시면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연약하지만 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연약하다라고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말씀 주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해내어서 세상을 이겨나가고,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의심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감히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심어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교회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